오늘은 예수의 일꾼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마친 리더십 수련회였는데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일꾼으로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일꾼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예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절을 봤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럴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여기서 말하죠.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일꾼 그러면 종 이런 말이 있고 서번트라는 말이 있고 조력자 이런 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쓴 이 단어의 선택을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문자적으로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배 밑에서 노를 젓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힘써서 배를 젓는 누구의 그 항해를 받아야 되냐면 그 항해사, 선장. 그래서 이 선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오른쪽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키를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힘차게 막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 밑에 있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쳐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쪽으로 막 짚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안 짚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짓는 것이 이제 일꾼, 배를 젓는 사람들의 이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은 무조건 힘센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같이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한 방향으로 자기보다는 이 배에 나가는 선장의 그 항해를 잘 따라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꾼이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일꾼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특성이 있는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으로 시작된 사람이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이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를 거기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드린 제물이 이제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로 이런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흠없는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성립시키는 자리로 나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이제 억지로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행위로 하는 거죠. 마음은 하기 싫은데 행위로 이제 그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죽이진 않아도 마음속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이제 딱 정죄를 하셨죠. 근데 이 피에, 보혈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서 은혜가 있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고 기뻐하고 또 충성스럽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주님 예수님, 나를 위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을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겠죠. 이 피가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피가 우리의 탐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의, 한 개인의 나의 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이 죄인을 변화시키는데요, 그 변화하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들어오게 되죠. 크라이스트 센터가 되죠. 우리 안에 내가 살아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들을 내가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나의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반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져다주는 이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이 피 때문에 나의 의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려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나갈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시작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런 사역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전부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 그들로 하여금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역들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데요, 그 일꾼들이 그를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흘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보혈의 그 피가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ISC 우리 비전 중에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이제 기도가 있는데요.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 속에 그들이 보혈의 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일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맡았다, 내가 맡았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맡긴 그 일을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이제 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가 책임지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그걸 책임지고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이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 이것이 아니고 마치 비밀처럼 이따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구원의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됐어요. 이미 알게 됐어요. 맡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십자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은 이걸 더 나아가서 빚졌다라고 표현했죠. 한 번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한 번도 뭐 그 사람으로 해서 어떤 뭐 돈을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로야구 선수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하면 10년차, 15년차 경력의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프로야구 야구의 경기 룰을 다 이해를 못한 채로 10년이고 15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우습잖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10년, 1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기 내용을 모르고 했네. 이런 사람은 사실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스운 거겠죠. 마치 우리에게 예수의 일꾼으로 했을 때는 보혈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다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신학자처럼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삶 가운데 그걸 이제 경험해 나가는 이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졌다, 책임감을 가졌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것들을 또 다른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명감입니다. 근데 이 사명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전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감이 교회에게 넘겨졌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면서 교회가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익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이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의 한 몸으로 속해 있다, 부르심을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감이 있어요. 비밀을 맡은 자,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맡기셨고 이제 교회가 맡기셔서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복음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프린트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가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이 십자가에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이 교회가 전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명 의식을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청소를 하거나 프린트를 하는 그 일들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주셔서 그 은사대로 그 일들을 할 때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십자가를 잘 교회가 할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잘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사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한 파트를 맡고 있다, 한 것을 감당하고 있다, 내 은사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재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교회의 한 파트로서 우리가 이 일들, 복음을 맡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내가 파트로 내가 이런 사명감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지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 대한 사명감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ISC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은 자, 사명감을 받은 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꾼된 자에게 사실은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항상 정말 누구 말대로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생겨도 많은 도전들이 있어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그걸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그래서 세 번째로, 마음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마음이 어려워도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절, 2절 읽었잖아요. 근데 3절부터 5절에 보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 판단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주님이 아실 거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판단? 아니, 그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주님이 판단하실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효력 없는 말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말들, 그런 말들. 근데 그 말들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확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밤새도록 그 말이 막 생각날 때도, 때로는 막 화도 났다가 두려워했다가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은 사실 주님 앞에서 가면 그건 다 효력 없는 말들이에요. 정말 이 말들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말. 바울이 결론을. 그래서 주님이 심판할 것은 심판할 거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장에 그거를 이제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한번 그걸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나빠, 저게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바울 쪽인 사람들은 아볼로 보고 저 사람은 저게 저렇고 저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옳다 맞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이것이 이 방향이다, 누구는 저 방향이다. 그래서 나름 열심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파, 아볼파로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쩌면 따로 앉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르부르로 앉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회의하고 할 때 누가 선언져서 얘기를 하면 한쪽 부류가 다 그렇게 또 의견을 모아주고 뭐 이럴 수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파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눠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유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로 이미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판단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서로 맞다투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보혈의 피가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일들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나는 4절에 이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혼자 이렇게 다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는 심게 하고 어떤 이는 물을 주게 하셨어요. 그 집을 세우는데 어떤 이는 기초를 세우고 어떤 이는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각 지체들의 그런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맡겨진 역할들이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작고 그런 것이 아니하고 성령께서 결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거기에 이제 충성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일들을 잘 충성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것, 그러한 자세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실은 상급도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 감당할 때 끝까지 갈 때 우리에게 사실 약속하신 상급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 교회 전체가 맡겨진 일들을 함께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앞전에서 배를 이제 접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한 방향으로 우리의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누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의 선장의 그 지시를 받아서 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판단들 멈춰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 때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판단이 또 멈춰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와 그 보혈의 은혜들이 이 안에서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분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예수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혈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보혈이 시작이요 또 보혈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 복음에 대한 그 경험들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크게 보였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어느 분을 통해서 그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 정말 이 피해, 이 고난, 죽음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나갔던, 그걸 통과했던, 그걸 보냈던 크리스찬들을 잠깐 언급했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가, 도전을 주었는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델이 됐다고 할까요? 한 방향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일꾼들도 저기 저렇게 있구나 라고 그걸 생각을 하니까 나도 우리도 저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이게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게 작게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에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맡기신 복음의 능력들을 잘 이해하고 잘 경험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준비된 것들,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ISC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 그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할 때마다 이 보혈의 능력들이,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 대한 충만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로 사명감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그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들을 우리 신령들이 잘 이해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만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